3월 30일 토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죽고 장사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시자 이를 지켜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 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합니다. 첫 출애굽 때 흑암이 임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새 출애굽을 이루실 때도 어둠이 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해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신봉했던 백부장의 고백은 제국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인간이 만든 모든 장애와 장벽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본 백부장에게 더하여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인들이고 실명으로 소개됩니다. 그 여인들은 죽음의 순간만 아니라 장래와 부활까지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서로 다투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과 달리 세상이 주목을 받지 못해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긴 이들이야말로 참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를 심문하고 죽이는 일에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참여했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회원인 요셉은
신문 때의 침묵을 깨고 반역자의 뜻에 동조하는 자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낳은 회심자에는 이방인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유대 권력자도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은 그 헌신이 회심의 진실성과 제자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린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대요. 유대의 종교 회의, 최고 회의의 한 사람이죠. 장례를 그래도 부자 묘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의 고통과 죽음이 다른 죄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 버린 거 아니에요. 육시부터 임한 어둠,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신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절규, 이게 시편 22편 1절에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과거 시편이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 아버지와의 단절, 신과의 단절.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 과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비로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원래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게끔 쫙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반증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연결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로마의 그 간부라는 뜻이죠. 군 장교라는 뜻인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장교예요. 모든 과정을 다 보았던 증인입니다.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겠죠.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신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백부장도 증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 역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열쇠이자 그분의 사역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증인 또 있죠.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 백부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살로메 누굽니까? 예수의 이모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의하면 살로메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요청을 했어요. 모자가 같이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아주 그냥 관심이 많은 엄마. 그런데요, 그 여인이
웬일인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앞에 있습니다. 살로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요청했던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았겠죠. 저렇게 죽어버린다면 내 아들,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이야. 근데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을 때 또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결국은 이렇게 아주 가깝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살로메가 어찌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경험했는데, 죽어가면서도 막 용서의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모두가 다 경험했다면 믿지 않는 게 바보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당연히 믿어야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